충만이란 단어는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하다, 푹 빠지다 라는 뜻이다. 한 남자가 사랑에 빠졌다. 여자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늘에서 별을 따달라 하면 별을 따다 주고 달을 따달라 하면 달을 따다 주었다. 급기야는 여자가 남자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달라 했다. 잠시 고민하나 싶더니 남자는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었다. 식지 않은 심장을 들고 어두운 밤길을 달려 여자에게 가다가 그만 돌보리에 걸려 넘어졌다. 손에 들고 있던 심장이 길바닥에 떨어지자 청년은 깜짝 놀라 아픔도 잊은 채 심장을 주우러 갔다. 그때 어머니의 심장이 말했다. 아들아, 다친 데는 없니?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사랑에 빠지고 무안가에 빠지면 기본적인 사고조차 할 수 없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몇 해 전 플로리다 소재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총격을 가해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 있었다. 무슨 생각에 빠졌기 때문에 1시간 동안이나 총을 쏘았고 무엇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했을까? 불행했던 경험으로 인해 인종 혐오와 사회에 대한 분노, 폭력과 살인의 상상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성도는 하나님께 빠질 때 행복하다. 하나님께 푹 빠져 하나님 생각에 가득 차서 다른 생각이 틈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으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분이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 외에 두 사람에 대해 짧게 기록했다. 한 사람은 신약시대의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구약시대의 인물이다. 한 사람은 예수님보다 반년 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보다 1500년 전 앞서 살았던 모세이다. 이들을 기록했던 이유는 예수님과 같은 급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두 사람은 나와 같은 인간으로 은혜와 진리에 빠져 살기를 원해 몸부림쳤던 사람들이다. 은혜에 빠져 변화된 세례 요한, 그의 당당함.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여 외쳤다. 회개에 관한 메시지였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당장 회개하십시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지금 회개하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는 괴로운 뉘우침으로 끝나지 않는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믿음이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결단이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가끔 짓는 죄, 반복해서 짓는 지긋지긋한 죄.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개한 죄 중에 하나님이 용서치 못할 죄가 없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의 핵심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의 메시지를 누구보다 먼저 들었던 사람은 그 자신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빠지니 그의 머리와 가슴이 움직였고 입을 열어 회개하는 자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당당하게 전했다. 당당함에 대해 오해하기 쉽다. 남과 비교해서 부모의 백이 있고 능력 있으면 턱을 치켜들고 목소리가 굵어지고 말이 짧아지는 것은 당당함이 아니다. 이는 우월감이고 교만과 무례이다. 세례 요한은 사람 가려가며 대하지 않았다. 약한 사람에게 강한 척하지 않았고 강한 사람에게 비굴하지 않았다.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살면서도 당당했고 유대의 분봉왕 헤롯 안디파스 앞에서도 당당했다. 헤롯 안디파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데려와 결혼했다. 세례 요한이 이를 죄라고 당장 회개하고 관계를 정리하라고 훈계했다. 그 일로 요한은 옥에 갇혀 목숨을 잃었다. 누구나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당당함이 어디서 왔는가?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사람의 높고 낮음이 그를 주장하지 못했다. 오직 한 가지, 누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다.
사람에 흔들리고 싶지 않은가? 비굴하지도 교만하지도 않기를 원하는가? 이미 날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빠지면 남을 깔보는 우월감과 비굴하게 만드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다. 진리의 말씀에 빠져 변화된 모세, 그의 온유함.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 요한은 당당한 사람으로 모세는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었다. 그의 나이 80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후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모세 오경을 기록해 하셨다. 왜 하필 모세였던가? 왜 늙은 모세였던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중요한 것은 모세가 말씀을 받아 목숨처럼 소중히 간직했고 그대로 전했고 기록했다는 것이다. 말씀에 빠져 사는 동안 그 말씀이 모세를 변화시켜 그의 삶에 온유함이 강하게 나타났다. 온유함은 남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은 후에도 참고 견디는 것이다. 두 가지 힘 때문이다. 남의 나쁜 말과 행동에 동요하지 않는 힘과 자신의 잘못 혹은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인정할 바를 인정하고 참아야 할 바를 견디는 힘이 온유이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난했던 적이 있다.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와 결혼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면서 모세의 자존심을 깡그리 짓뭉개버리고 권위까지 무시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겠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형제들의 비난에 맞서지 않았다. 온유함은 나이 들면 생기는 나이값도 교육의 힘도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정확히 말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니 진리로 말미암아 충동으로부터 자유, 시험에 들 수 있는 생각으로부터 자유, 분노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주는 자유는 간섭받기 싫어하는 자유가 아니다. 원하는 바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다. 그런 태도와 행동을 죄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죄의 결과는 영적 사망이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울타리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 임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빌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존 맥스웰의 책 리더십 골드에서 읽은 글이다. 전 매사추세츠주의 주지사 크리스천 허터가 두 번째 임기에 출마했을 때다. 선거운동을 하느라 점심 식사까지 건너뛴 터라 바비큐 파티가 열린 교회 마당에 몹시 시장에서 들어섰다. 주지사는 줄을 서서 기다렸고 마침내 음식을 나눠주는 중년 여성에게 접시를 내밀었다. 여인은 주지사의 접시에 닭조각 하나를 얹어주고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려 했다. 주지사가 말했다.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한 조각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한 사람에게 한 조각만 주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몹시 시장하거든요. 하지만 여인은 꿈쩍하지 않았다. 주지사는 신중한 사람이었지만 정말 배가 고팠던 터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밝히고서라도 닭고기 한 조각을 더 얻고 싶었다. 그래서 여인에게 아주머니,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 주의 주지사입니다. 그 여인은 엄숙한 목소리로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나는 이곳에서 닭고기를 책임진 사람입니다. 저리 가세요. 다음 손님.
남들이 생각하는 당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주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누구로 생각하시는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안전하고 평안하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에 빠지기 바란다. 세례 요한처럼 당당하게, 모세처럼 온유하게, 그렇게 살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자식들에게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남는 아름다운 열매와 흔적이 당신에게도 남길 바란다.